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서 이야기 벌써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저도 이제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번째인지 막 헷갈리고 그럽니다. 오늘부터 한 세 번 정도 강의는 이 구약 성경의 그 정경화 과정, 어떻게 우리들의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서의 이제 편집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벌써 이 제목만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오늘날 한국의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종교를 갖는다,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종교인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물론 믿음의 생활이겠죠. 근데 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맹목적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감정에 휘둘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성적으로 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합리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구약 성서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생소하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구약 성서의 편집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경, 뭐 한문인데 이게 헬라어 카논이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이게 본래는 리드라고 해서 이제 막대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모델, 규범, 표준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 시대에 그리스의 교부는 이제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처음으로 이 카논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격, 막대기 같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정경으로 취급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정경이 아닌 외경으로 취급해서 구분을 하자라는 용어를 아타나시우스가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구약성서는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그 이외의 책들은 뭐 숨겨진 책들 또는 바깥 외자를 써서 이제 외경이라고 열외시켜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경은 이제 규범이나 표준이 되는데 어떤 표준이냐는 게 또 중요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이나 행위의 표준이 되는 책을 정경으로 삼았다. 그럼 표준과 기준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부분까지도 다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전을 이제 정경으로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얘기하자면 신앙 공동체의 규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신앙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유대교를 믿는 신앙 공동체, 가톨릭을 믿는 신앙 공동체, 기독교를 믿는 신앙 공동체, 이런 각각의 신앙 공동체의 규범, 표준으로 작용하는
신앙적인 문헌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 정경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제 된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떠한 책들을 이제 선별하고 가려내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대에 많은 문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뭐 오디세우스에 대한 이야기나 트로이, 플루타크 영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들도 원저자가 있고 그 원저자에 대한 그 사본, 필사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들보다도 아주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성서는 굉장히 많은 사본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번역본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성서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되겠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원본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사본이 존재하는데 그 사본도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아브라함 이야기 12장에서 26장까지 창세기 본문에 대한 많은 사본들 그리고 헬라어나 뭐 곱터나 다른 뭐 아람어나 이런 시리아역으로 번역된 사본들이 그 사본에 또 사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성서라는 책은 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원저자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쓴 원저자들이 있고 그 이후에 또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편집자들까지도 존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편집자들의 편집의 결과로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최초의 저자는 이제 하나님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 책을 쓴 원저자가 있고 나중에 이 편집자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서가 이들의 각고의 노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 편집자들이 구성을 했느냐를 놓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편집자들도 어느 한 시기에만 나타나서 이 모든 편집 활동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마다 편집자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대에 편집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6권을 뜻하고 역대기적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 이렇게 이제 4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역사서를 우리가 드트로노미 히스토리라 해서 D문서라고 얘기하고요. 역대기적 역사서는 프라핏이라고 해서 P문서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J문서, E문서, JEDP 이렇게 있는데 이 편집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는 시간이 있겠고요. 오늘은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만의 차이만 놓고 보자고 하면은 아주 극명하게 다른 그 모습들도 보여져요. 다윗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마디 살펴보면 신명기 역사서의 다윗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 하에 등장하죠. 그리고 열왕기 이제 상까지 등장을 합니다. 역대기서에서의 다윗은 역대상 11장에서 마지막 34장인가 여기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모습이
이 사무엘과 열왕기에 나오는 모습과 역대기에 나오는 모습이 아주 틀려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무엘과 열왕기에서의 다윗은 장점도 많이 나오지만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이나 또는 그런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주 잔인하게 포로들을 대우하는 이야기, 또 열왕기 상에서 아도니아와 솔로몬과의 권력 투쟁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단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의 그 이야기 중에서 단점은 하나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장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같은 건 당연히 나오지 않고요. 그 이외에도 아주 굉장히 많은 이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요것만 비교를 해봐도 이것은 신명기 역사서를 쓴 사람하고 역대기적 역사서를 쓴 사람이 각각 다른 시대였고 각각 자기 시대에 맞는 다윗의 인물, 다윗의 상을 당대에 자기 편집자들이 있었던 당대에 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는 그 요시야 왕 시대 BC 한 640년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걸로 보이고요. 역대기에서는 포로기가 지나서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게 이제 역대기서기 때문에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처한 현실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또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건국해야 되는 그 당시 사회 상황 속에서 예전에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웠던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얘기를 굉장히 좋게 한 것이죠.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가 다윗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하다못해 똑같은 전쟁에서 물리친 적군의 숫자도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그건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기록이고 하나는 틀린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뭐가 맞고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의 편집자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편집자들은 과거의 그런 상황이 현재 당대 자기들 공동체에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대의 편집자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정경화되지 못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편집자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었다. 이거는 뭐 당연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걸 편집설이라고 한다면 편집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감설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냥 이건 1.1획도 변함이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심하면 안 돼. 의심을 하게 된다면 내가 요즘 영적 상태가 안 좋고 기도가 부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작업들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편집자들의 활동에서도 이것이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나는 나를 비롯한 이 공동체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이 편집자들이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 표를 보면은 이 편집자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전통, 트레디셔널, 전통에 속해 있는 무리들, 학파의 사상을 기록한 어떤 무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윗 왕 이후부터 놓고 보면은 이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 근데 왕 주변을 이루고 있었던 세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프라핏이라는 제사장이 제사장이 있었고, 그다음 프라핏이라는 예언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위즈덤이라고 하는 현인, 이 세 그룹이 이스라엘 왕조 다윗 이후에 멸망할 때까지 그 주변에 있었던 그룹 학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죠.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배나 의식이나 안식일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들이 성서의 편집자로서 영향을 끼친 것들이 역대기서나 오경 중에서는 레위기에서 이제 뭐 피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항상 제사죠, 제사.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느냐. 최초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론이라고 보고요. 아론과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구별돼서 이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예배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또 한 그룹은 이제 예언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예언자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나단이나 갓 선지자, 또 엘리야, 엘리사 다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의 전통적인 학파에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도 예언서로 이렇게 봅니다. 정기 예언서. 이 사람들은 예배보다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고민했고요.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무엘이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들이 한 학파를 형성을 했고, 이들이 왕 주변에 있으면서 예언서 같은 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면은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항상 나오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제 아주 강하게 외쳤던 이런 예언자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그 왕한테 가서 바른 이야기를 했고요.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미가서 6장 8절 제일 유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뭐 천천에 기름을 드릴까? 뭐 만만에 뭐 내 넓적다리를 드릴까? 내 몸의 일부분을 드릴까? 아니면 내 외아들을, 내 장남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때 미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제사 드릴 때 많은 기름과 뭐 양, 희생 제물,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럼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를 행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건 뭐 이사야서에서도 뭐 아모스에서도 아주 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인이라서 지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솔로몬 시대 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죠. 왕이나 신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 이 잠언 같은 것들이 이제 왕궁에서 귀족들을 내 자제들, 자녀들을 가르쳤었던 교과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철학이죠. 철학적인 인생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뭐 행복론 또 처세술, 뭐 잠언의 처세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것.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는 이런 현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편집자들, 이들 또 기록자들, 성서 기록자들은 제사장 그룹, 예언자 그룹, 현인들의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견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견제하면서 이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제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쪽은 더 먼저 멸망했죠. 722년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사실 이제 그때는 예언자 그룹도 사라졌고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인 그룹도 존재하지 않고 이제 제사장 그룹만 마지막에는 유다 지파의 포로 후기 시대에 남아 있었던 것은 제사장 그룹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 피문서인데요. 피문서. 그래서 제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마지막 편집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런 편집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제 정경화가 되었는데 이런 정경화의 기준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전인적인 감흥을 줘야 된다. 전인적인 감흥이라고 말하면은 뭐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든 것에 변합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또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뜬구름 잡는 얘기들은 정경화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구적인 이야기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를 바로잡아 나가는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가르쳐 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경화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책들이 당대 실제적인 책들 꼭 읽혀져야만 하는 책들이 여기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정경화의 기준이 된 것이다. 예, 이렇게 오늘은 편집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